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 단원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회개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든 인간이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담아, 예 하나님, 너는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만약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틀림없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이 보니 아담이 에덴 동산에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 아담의 배필된 여자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지상 낙원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 후 사탄 마귀 뱀이 에덴 동산에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와야, 내가 누구니? 나는 뱀이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항상 더하기 빼기를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만지지도 말라, 이거는 하와가 보탠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죽을지 몰라, 죽을까 걱정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그 말씀을 물을 타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뱀이 뭐라래요? 아니야, 네가 그걸 먹어도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내가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또 졸다가 아멘 하는 사람 나올까 봐 걱정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들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럼 하와가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뱀이 하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즉 자꾸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쳐다보면 되는데 자꾸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자꾸 쳐다보면 죄 짓게 돼 있어요. 포항말로 자꾸 듣다 보면 죄 짓게 돼 있어요.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이상한 거 자꾸 들여다보면 죄짓게 돼 있어요. 그때는 빨리 자리를 옮기든지 눈을 감든지 해야 되는데 하와가 자꾸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기서 하와가 멈추질 못하고 결국 자꾸 쳐다보다가 손을 뻗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딴지라 비틀어 땄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인류 최초의 죄를 이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였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또 생겼습니까?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겪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더불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이 땅에 뾰족뾰족한 그런 가시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가시가 생긴 것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것이 불행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니 주변의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주변 인간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부부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니 짐승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짐승들이 인간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다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이런 말씀입니다. 화면을 띄울 수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랬어. 이 말씀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닮았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이 참 죄송합니다. 거꾸로 인간은 누구를 닮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았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얼굴, 여러분의 그 손,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눈동자, 여러분의 모습이 누구를 닮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임을 아셔야 돼요. 아무튼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다시는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범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의 담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악의 담을 허물어뜨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담을 허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콘크리트 장벽은 쇠망치로 부술 수 있고 불도저로 부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죄악의 담은 쇠망치로 부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악의 담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만 그 죄악의 담이 무너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악의 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할 때 그 죄악의 담이 산산조각 나고 부서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요원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위대한 복음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셨어요. 야, 이게 여러분 위대한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시편 51편 16절 17절에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는 게 아니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할 거라 착각하면 안 돼요. 아이, 개같이 벌어서 짐승 정승같이 쓰랬다고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돈만 많이 벌어다가 헌금 많이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뜨리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독약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여러분이 손을 들어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손 붙들어 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렸는데,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듣는다는 착각하면 안 돼요. 이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요.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한 손이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손, 사람을 때리는 손, 도둑질하는 손, 사기치는 손, 눈속임하고 야바위하는 손, 화투치고 노름하는 손, 전쟁하고 피 흘리는 손. 러시아의 푸틴이 가만히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놓고 지금 거의 1년 반이 되도록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잖아요. 참 속상한 일은 푸틴이 전쟁 중에 성탄절에도 푸틴도 교회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으시겠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 장본인이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 손이 피에 가득한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요.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도 들으시고 예배도 받으시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가증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음성을 순종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그래서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아는 것처럼 성경을 봐야 내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죄는 뭐 살인하는 것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간음하는 것도 죄고 다 죄인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첫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미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 뚫린 것을 움켜쥐고 여기 돈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으니까 하면서 그걸 움켜쥐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두 가지 죄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에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버리면 수치를 당한대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하나님을 떠나면 흙에 기록된다.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 그런 뜻이요. 이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그래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에게는 수치와 저주가 다가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멀어지게 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회개하며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280장이에요. 방송실 280장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내가 멀리 떠났다 생각하면 280장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손을 드세요. 반주 없이 찬양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손 내리세요. 그렇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 어떤 죄라도 주님이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면 그 어떤 악독한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방법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춤을 추며 잔치하며 기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 기쁨을 좀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꽃뱀이란 용어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꽃뱀입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주는 돈, 남편이 주는 금은 폐물, 남편이 주는 다이아 반지, 남편이 주는 금목걸이, 남편이 주는 재산만 노리고 접근하는 여자, 그런 여자를 전문 용어로 꽃뱀이라고 합니다. 미친 개가 뭔 줄 아세요? 주인이 밥 주고 간식 줄 때는 헥헥거리고 꼬리 흔들고 살랑살랑거리다가 조금이라도 밥을 늦게 주고 조금이라도 기분이 수틀리면은 주인이 그 뭐고 왕 하고 물어뜯는 개, 그런 개를 미친 개라고 합니다. 비유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꽃뱀 같은, 미친 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 닥치고 고난 닥치면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믿음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불평불만한다면 그런 자들이 꽃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5장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했대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 같은 축복이 내려오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그 뜻이. 우리가 미친 개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주님을 자주 배반하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가로막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늦게라도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른비와 단비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아저씨 돈 좀 주세요, 아주머니 밥 좀 주세요 한다면 여러분 선뜻 그 요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돈을 달라 하나? 왜 나한테 밥을 달라 하나? 아마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갔어요. 아들, 딸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엄마, 할머니 밥 좀 주세요 한다면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얼른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때가 되면 자식들이 배고픈 줄 알고 용돈 떨어진 걸 계산하고 옷이 해진 걸 계산하고 때 되면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어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미 응답되고 마음만 먹어도 이미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뭐 크게 외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이에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깝게 교제하고 기도하며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더 주님 안에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 관계가 좋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왠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왠지 하나님이 자꾸 두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하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알아요. 내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자기가 알고 있다니까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늦어지기 전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회개하길 바라지 말고 나부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 낱낱이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성도들 사이의 모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